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본당을 이렇게 수리를 하게 돼서 장소가 약간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아멘.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찾았네 내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도리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주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이 보이는 현실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그리고 주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이 마음이 부요하게 되어 그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측량할 수 없는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57편 843면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7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를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모았던 시편 56편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57편 1절 말씀과 56편 1절 말씀이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블레셋, 즉 적국의 땅,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어 결국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 결국 풀려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57편은 다윗이 이제 가드에서 나와서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오늘 시편 57편 그 1절 윗부분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 때 시편 56편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만나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의 현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운 현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주의 은혜로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또 이런 복된 영적인 현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충신이자 충성된 신하이자 또한 사위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 얘기만 벌써 들어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으면
이스라엘 중에 용맹한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추격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에 숨어있던 동굴이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굴의 이름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딕의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이 두 가지 그 굴, 숨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걸 썼는지, 엔딕에 썼는지 아니면 아둘을 썼는지 정확히 모르나 그래도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굴 중에 바로 사울이 들어가서 용변을 본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숨을 죽이고 부하들과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굴은 다윗 당시의 굴은 마치 야생 화장실 같은 거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보통 짐승들이 굴 속에서 또 지내서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한 것입니다. 숨어 있는 다윗,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바로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이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겉옷 끝을 약간만 베었습니다. 그 겉옷 끝을 조금 베었는데 그 겉옷을 베었다는 그거로 인해서 다윗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찔렸다 그랬어요. 옷을 조금 자른 거로 인해서 다윗 마음이 괴로웠다는 말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 왕을 원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죽이면 좋겠다,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어두운 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5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2번 언급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시편 기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케이스는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반복하는 케이스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태롭다는 말이겠죠. 너무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 간구하는 거겠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되겠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주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또한 이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 자신이 죽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피해야 되는데 죽게 피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죽게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피한다는 동사를 두 번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죽게로 피하되 중간에 나오고 또 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미 다윗은 죽게 피한 상태이지만 그 죽게 피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기도고요. 참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몸은 그 어둡고 냄새나는 굴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몸이 그 어둡고 두려운 굴 속에 있으면서 영혼은 주의 그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프닝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다윗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에 땅에 있는 암탉이 병아리 어떻게 하죠? 모으죠. 감추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믿은 겁니다.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2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God Most High라고 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친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확신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임할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나왔어요. faithfulness. 쉽게 설명하면은 진실하심 아니면 성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적 사랑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자기에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거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죠.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물론 다윗도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와 진리의 그 온전한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와 진실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대속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진리를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랑이요 그의 진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리가 그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확증된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한번 10절 가실까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참 놀라워요.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진리, 좀 전에 3절에서 언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어떻대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커서 궁창에 이른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너무도 커서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인자가 하늘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이 악한 사자들 가운데 살면서 불사르는 자들 중에 거하는 이 다윗, 대적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인자가 크고 진리가 커서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도망자 신세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예요. 원수들이 그물을 다 이렇게 셋업해 놨고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놨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도 커서 궁창에까지,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실하심이 지금 너무도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 미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 심령을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은 자기를 삼키려는 대적 앞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하고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숨어있는 현실이지만 다윗은 그 숨어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도리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의 삶에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그가 뭘 깨닫게 됩니까? 다윗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베푸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저의 삶이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대요, 삶이.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고 기도를 하는데 전화 끊기 전에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정말 주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다시 마음에 믿고 확신하여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그 상황,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굴 속에서 참 복된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송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괴롭고 참 비참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참 너무나 복된 것은 그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일날 잠시 언급한 구절인데요.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라고 나왔어요. 이 동사의 뜻은 고정되다, 확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다윗은 다른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한 길에 마음을 고정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정한 성도는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가보세요. 8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아주 내 영광이죠. 내 영광아. 좀 특이하죠. 내 영광아. 비록 다윗 자신이 고통 중에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이 어둡고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상황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송해야 할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상황에, 바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이미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굴속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굴에서 나오면 올게요. 굴에서 나오면 교회 올게요. 굴에서 나오면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두운 굴속 같은 상황을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만 고정하라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까지 미치는 주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마음이 주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1년 조금 넘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긴 굴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크신 사랑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자들답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주간도 수시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크신 사랑과 그의 진실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57장 읽고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이런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주께 확정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의 은혜와 공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게까지 미치는 그 사랑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노래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한홍강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우리 페루 아마존 그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 팀과 그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EM 사역자 후보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명자 집사님 소식을 잠시 알립니다. 신유염이라는 전염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속 오래 계시는데 이제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열이 계속 나셨기 때문에 뇌에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오늘 월요일 날 다시 물을 뺀다고 하시고요. 또 음식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신이 없으시고 눈만 약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못 드셔 힘이 아주 없고 그 구멍을 뚫어 몸에 구멍을 뚫어 음식을 투여하는데 일단 소화를 할 수 있는 또 그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곁에서 돌보시는 우리 이창래 집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또 곁에서 따님이 도우시는데 지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는 김명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이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하나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늘까지 미치는 그 인자와 그 진리를, 그 진실하심을 베푸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홍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원주민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은혜 주셔서 원주민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건강 회복되어져서 다시 복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거둬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원주민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M 사역자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 연결시켜주시고 모든 절차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렬 집사님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한 전염병에 걸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이 빨리 하나님 낮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뇌에 있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식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영혼의 주님이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 인자를 베푸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평강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돕는 집사님과 따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송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깨워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그 하늘에까지 미치는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노래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원광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원주민 사역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페루 아마존 지역에 주의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각 지역의 주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EM 사역자를 기도하며 찾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주의 뜻이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약 40일 정도 아주 힘든 상황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속히 몸에 있는 염증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열이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뇌에 물이 찬 상황인데 그 물이 잘 또 빠질 수 있도록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몸이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안식을 누리고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에서 돕고 섬기는 이창래 집사님과 따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인내하며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 피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